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생일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했는데 별로 영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받고 싶었던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은 아닌 거죠. 단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단지 내 생각에 이게 아내에게 더 필요하다,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선물을 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비극의 시작은 거기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혹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그거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난감함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참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미스가 바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예배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떠올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될 정도로 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은혜의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아주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된 것 같고 영적으로 회복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무 때나 쓰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내가 뭔가 지금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될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신앙이 침체되었고 다운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약된 예배,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이제 무너지면서 나의 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성경이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의미로, 어쩌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1세기라는 시대는 그 영지주의의 어떤 운동 때문에 그 여파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이 이렇게 구분돼서 인식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속되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육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확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누가 들어도 소마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육적인, 정말 세속적인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마치 뭐 우리가 더럽지만 똥 하면 더럽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몸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렇게 여겨졌던 단어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몸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 영적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마 여겼을 것 같아요. 아니, 몸은 몸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지. 어떻게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뭔가 좀 이 단어를 잘못 쓰신 거 아니야? 오타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이거는 너무 쉽게 동의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드려야지.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진짜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의 엑기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성경이거든요. 모든 신학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만들면 그게 로마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로마서가 딱 이 12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주제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신학을 이론적으로 잘 체계화한 그러한 내용.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이 신학을 어떤 교리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2장부터는 그 신학적 이론이 삶에서 어떻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주제와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이 결코 대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정적인 거나 동적인 거나 다 몸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고 몸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 좀 감추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할 때는 운전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분하고 얌전하신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변신하시는, 이렇게 카레이서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운전 인격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이제 혼자 운전하는 자리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막 끼어드는 차, 막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마음껏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욕도 하고 막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은 아닌 거죠. 그 운전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간은 아닌 거죠. 여러분, 행동은 표현하는 것에 그래도 여러 가지의 제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어떠한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영역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도 분명히 몸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그렇다면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악한 계획을 품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집사와 B 집사님은 두 사람은 이제 주일이 되면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로 정말 준비를 잘하고, 뭐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배우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자 또 화도 되도록 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드는 거죠.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집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쳤어요. 그리고 A 집사님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어떤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매너도 없이, 번호도 없고, 그리고 중립도 아니고 파킹으로 해놓은 거죠. 야, 이제 여기서 뭔가 내가 바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피해를 봤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야. 이거는 기본 매너잖아.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차량 이렇게 위원들,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이런 이들에 대한 어떤 불만까지,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불만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한 5분 정도 막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차량 주인이 막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죄송하다고 하고 차를 빼줍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괜찮다고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B 집사님은 이제 자가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린 후에 이제 교회 차량을 타려고 이제 교회를 내려왔는데, 이제 자신이 평소에 늘 앉던 자리에 다른 어떤 C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인데? 내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앉았던 자리고, 내가 아침에 올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군가 앉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어색해서 다른 데 앉기도 좀 그렇고, 좀 뭔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가 이제 평소에 제가 앉는 자리고, 아침에도 제가 여기에 앉아왔기 때문에, 좀 다른 데 앉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반응이, 아니, 교회 차에 무슨 지정석이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좀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 말이 갑자기 마음에 확 꽂히더니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바탕 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분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처음 이야기한 A 집사님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휴가 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있었던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B 집사님은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진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예배가 끝나는 순간 나의 예배도 똑같이 끝났던 거죠. 바울은 그런 예배를 반쪽짜리 예배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냐면 육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평소에 나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교회 차량 안에서도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집으로 와서, 회사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외설과 예술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면서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면 약간 음란물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예술 작품이고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없으면 민망하면 그게 이제 음란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주관적인 표현이지만 공감이 되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내가 가족과 있을 때에도,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아니면 바이어를 만날 때도, 어디를 가나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차 운전대에 혼자 앉아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 속에서 행한다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다른 육적인 거나 정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동일하게 내 삶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확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CCTV의 보급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CCTV가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뺑소니 차량도 훨씬 줄어들게 되었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엄청 높아지게 된 거죠.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주차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여전히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인식을 정말 깊이 했다면, 적어도 내가 그 운전자에 대해서, 나의 차를 가로막은 그 운전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비방하기 전에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랬다면 나의 예배는 공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연속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깨어지지 않은 예배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각 은사를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게 존중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이를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이다. 셋째,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넷째, 기도로 인내하면서 다른 이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착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닌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평소의 삶의 시간들, 지금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의 삶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구속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작 주일 1시간 드리는 공예배만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너무 뻔뻔한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린 1시간의 예배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선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거짓으로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생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으로 동일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배자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제사하는 일을 가장 앞에서 섬겼던 이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이들이거든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것이다. 총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고요. 감히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 유대인이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고소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그를 위해 헌신하죠. 여러분, 여행 중에 하루를 머물고 이틀을 머무고 여행 중에 자기의 여비를 사용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평생 보지도 못했던 사람, 더군다나 원수같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그를 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니까 많이 경직되었습니다. 한때 그런 때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번식지처럼 교회가 마치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예배를 이제 좀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와 예배를 이제 방어하려는 어떤 그런 기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방어적인 모습을 갖고 유연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멈추면 안 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 자비를 절대로 멈추거나 거두어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자라는 중요한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진짜 정의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가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반쪽짜리 예배가 될 때 교회는 맛이른 소금으로 전락하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과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내야 할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주일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력 가득한 예배라면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교회 식당에서 그리고 카페와 로비에서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회사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먼저 대하고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것이 뭐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코람데오의 그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서의 예배로 국한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